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의로울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땅의 일을 말하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3장 말씀은 니고데모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항상 명심해 두고 한 표현으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였죠.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 보았고 또 3장으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2장 있죠. 2장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일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은 본래 다른 세계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만 2장에 딱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요한에게 있어서 2장의 내용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기가 중요해요. 그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아직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공생애에 초점을 더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을 수 없는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이미 그때의 그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 되는 거죠. 이어서 오늘 본문 3장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바리새인이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게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먼저 바리새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안에 우리나라로 딱 비유하는 게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이들은 말 그대로 일반 양반에 해당돼요. 또 양반 중에서도 그 사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들의 학풍이 있는 그런 집안들이죠. 꼭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특출난 인물들이 많았던 곳이 이 바리새라는 곳이고,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여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바리새라고 해서 어떤 관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의 정통의 하나의 팝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의 니고데모의 설명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이게 아주 더 눈에 띄는 또 역할인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보통 69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그들이 재판하는 재판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재판기구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법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이 됐다고 하면 국수죠. 극소수예요. 아주 적은 수인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함으로써 특별한 유대교 출신의 가장 정통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교를 그 유대교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주 학식과 많은 내용들을 배웠던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하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오늘날의 그런 사법, 법원과 같은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으로 또 따지면, 이때는 유대인들이 직접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지 않고 헤롯이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치면 최고의 직에 있는, 가장 높이 있는 직,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이렇게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네, 오늘 그가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 밤. 왜 밤에 찾아오냐? 이게 이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주장보다 한 가지로 생각할 때, 분명히 니고데모는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 예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시간대와 장소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닌가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유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절에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의 직위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최고의 선생님이야.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야. 선생님이요 지도자가 누군가를 만난다? 이거는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특히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아주 큰 분란거리였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사람들의,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는 만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으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모르는 시간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봅니다. 그 다음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랍비여도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선생인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직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당신을 선생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왔어. 그래서 나의 스승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니고데모의 한계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한계예요. 긍정적인 측면은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를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선생님이라 불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하시는 표적을 반드시 행한다. 이 부분이죠.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 표적이 하나님이심으로 행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버리면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표적을 행하죠.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 말에 우리가 갖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1900년대 그 핍박 가운데 일제치하에 복음이 전해져서 대부분 운동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6.25를 그 어려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랑 함께 하시면 분명히 봅니다. 이거 하나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 일을 행하게 하는 통로가 뭐가 돼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 도구에 우리는 착각하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마치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한 명의 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니까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막 거인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맨 책 끝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왜 거인인 줄 아냐? 그 사람들이 거인인 이유는 예수님 뒤에 어깨에 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난장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족적, 그들의 발자취, 그게 거인의 발자국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갔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행하여 어깨에 메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잡고 없는 거 괜찮아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닌 예수님의 발자국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감격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지금 빠지고 있는 함정이 바로 그 부분이죠.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표적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믿습니까? 네, 믿어.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결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거지 우리는 다만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2절까지 지금 니고데모가 한마디 했잖아요. 니고데모의 내용은 선생님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여기까지였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예요. 분명히 지금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난 당신을 선생님으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참 동문서답 같은 이 답 안에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가 생각이 됐을까요? 저는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온 이유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는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지만 그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여전히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난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궁금하고 알지 못하는 게 있어.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 이건 분명히 선생이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 걸음을 지금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진짜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보는 것과 거듭남이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거듭난다라는 이 말 헬라 원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위에서부터 또는 새로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도네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말이 영어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 거듭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새롭게 되다,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보다 더 우리가 원어적인 생각의 거듭남의 본질적 의미는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설명이 다시 나오거든요.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 여러분,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임을 벌써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는 믿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그 다음 말씀 또 보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4절에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이미 한번 태어난 사람이야. 늙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에 대한 생각,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일반적 상식의 생각인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는 철저히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설명이 안 된 거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친절히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위에서 위로부터 거듭남, 위로부터 새롭게 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고 물로 통해서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예요. 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뿐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개념이거죠. 근데 물은 또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세례와 연관이 돼요. 우리. 그죠? 세례를 물세례를 우리 받잖아요. 근데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례로 성령 세례로 믿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이 개념을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 아시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 내용들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여기서 육으로 난 건 뭐예요?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모태로부터 난 걸 말하죠. 영으로 난 걸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위로부터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된 거에서 놀랍게 여기지 마라. 뭘로 비유해요? 바람이 비유해요. 여러분 바람 어때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지 압니까? 예. 우리가 미세먼지 지금 오늘도 난리인데 우리가 지금 대기 영향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거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실제 바람에 대한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건축을 할 때 제일 변계수 중에 큰 게 바람이에요. 풍에 대한 이건 어디서 어떻게 불지를 몰라. 제일 어려운 변수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참 계산하기가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임의로 불기 때문에 소리가 있어서 들리긴 하지만 어디로부터 가는지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는지 모르니까 있는 걸 알겠는데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그리고 긴가민가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의 이 바람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아주 상세하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넌 선생이잖냐? 선생이 이것도 몰라?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내용에 니고데모는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선생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제가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딱 니고데모 질문 같아. 내가 어쩔 때 글을 쓰면서 이거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걸 쓰고 있을까? 지금 제대로 이 종착점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의 어떤 일을 할 때 알고 합니까? 알 것 같은데 손에 안 잡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죠. 성령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더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예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성령의 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도 이거 사실 믿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따르는 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사실에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까? 본 것을 증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나음에 대한 믿음을 바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자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자, 여기서 땅의 일은 뭐예요? 땅의 일은 지금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새롭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땅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일, 거듭남에 대한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을 거냐. 이제 하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다 포함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아직 하늘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구원사역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다음 13절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데 네가 그 의미를 알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알겠느냐? 모르죠. 하늘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죠? 이 니고데모의 대화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밖에 없지만 이 본문도 그래요. 왜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자, 15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있었어요. 노뱀을 들음으로 죽을 수 있는, 뱀에게 물려서 지금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뱀에게 물린 게 나은 기적을 주셨거든요. 그게 마치 여기서 비유되는데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어요. 광야에서 노뱀 들린 것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근데 노뱀을 든다라는 것은 처참한 죽음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근데 그게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위에서 구원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신앙으로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핵심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거 저는 자세히 한 절 한 절 안 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명료하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 구원의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모든 걸 함축해서 지금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16절 말씀이 나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능력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